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 3주 정도 그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 참 사랑 때문에 문제가 많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이혼이 있기도 하고 또 가정 파탄이 있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툼이 있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언제나 상처가 있는 곳에는 그 시작점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을 말하고 열망을 하는데 그러나 본의 아니게 잘못되어진 사랑 이것 때문에 정말 원치 않는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살피고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일에는 그런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사랑을 형제간에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 이들의 교제가 사랑이어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그래서 거기 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이 또 많이 오도가 되어졌습니다.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7절과 8절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되는 사랑은 에리히 프롬식의 사랑도 아니고 헬라식의 사랑도 아니고 또는 헬라 신화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나눠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걸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이걸 요리해 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오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더라도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어떤 근거에서 당신이 그걸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때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크게 붙여놓고 형제간에 싸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걸 감동적으로 읽고 가정협의 끝에 이혼의 이야기를 하고 이혼할까 말까를 갈등을 합니다. 크게 오도를 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나누어야 되는 것은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이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나누어야 될 사랑은
지어낸 사랑이 아니고 자기 주관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를 합리화하는 그런 객관화시킨 인위적 사랑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으며 나를 어떻게 교제해 주셨으며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중하셨는가,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내 형제에게 실천하고 내 자매에게 실천하고 교인들에게 실천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은 다음 줄과 그 다음 줄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그걸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무엇을 하셨으며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드셨는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것을 함축하여서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본질이 있고 여기에 사랑의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제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웨이 때에 거기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다, 뜻을 다하여 사랑했다, 힘을 다하여 사랑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다. 이것을 쭉 풀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것은 교주가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종교심에 확 그렇게 찌들어 있는 자기의 추종 세력들을 올가매기 위하여서 마음, 뜻, 힘, 목숨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 종교적 강요나 협박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 교리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결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당신의 마음과 그 일하심의 내용을 나타낼 때 그분은 건성으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기분 내키는 만큼 하지 아니했고 그분은 마음을 다했습니다. 뜻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뜻을 다하고, 이 말이 품고 있는 것의 기본 개념은 우리 표현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지식입니다. 상대방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목적 중심으로 이것이 정리되어져 있는 그 지식.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음과 달리 언제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사랑 끝에 싸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여러분을, 그리고 인간을, 아니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연약한 것은 powerless,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 사랑을 할 때 보면은, 특히 자본주의 개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만들 때 보면은 돌려받을 뭔가가 기대가 될 때에
투자하는 그 공식으로 사랑이라는 이 양념을 쳐서 주잖아요. 그런데 기대했던 그게 내한테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한 것만큼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만한 도덕적 수준이 있는 이것을 기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정확한 지식, 우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 죄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게 기분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되기 위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죄 값을 지불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서는 용서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한 미국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을 해서 학회에 참석을 해서 이래 하는 가운데 뭔가 이 평화를 위하여서 사람 간의 교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의 주제를 쭉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서로 reconciliation,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자기의 그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 옆에 앉아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주 오랫동안 생활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으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의 발표가 감명 깊었다는 듯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들이 말하는 용서는 있으나 그 용서를 보장하는 속전은 없습니다. They have forgiveness, but not redemption. 그들은 용서를 말하나 용서의 값이 되는, 즉 죄의 값을 치르는 redemption, 속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있다는 거요? 항상 죄를 만드는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죄를 벌하는 가혹한 형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 아래서 그렇게 위협, 그 다음에 조바심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는 모두가 결국에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Redemption, 죄값을 지불하는 이 속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고 당신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이 체질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지르 놓은 죄과 iniquities, 이 값을 지불하여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redemption,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모르고 좋은 마음으로만 덤볐던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도 그분은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나지 아니하고 죽으면 거기서 많은 결실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분이 몰랐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막연한 자기의 그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기대가 계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답니다. 죄 값을 지불하는 하늘의 밀알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은 힘을 다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체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질한 변명을 듣는 게 참 볼성사납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참 내 마음은 안 그렇는데 요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면 꼭 중요한 일과 중요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약속된 시점이 올 때 되면 꼭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참 이 밉상이에요. 이거 그죠? 그 병도 밉상이고 그렇게밖에 관리 못하는 그 인간도 밉상이고 이럴 때는 인간이라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파서 못 했습니다. 가난해서 못 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그런 이해를 구하는 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못 이룬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목적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은 그것을 누가 이해해 준다고 해서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실패를 한 겁니다. 힘을 다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서, 사랑의 목적을 위하여서 몸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서 몸을 제대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서 가난해지든지 사랑하기 위하여서 부해지든지 집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사랑하기 위하여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 절정이 뭐였습니까? 성육신입니다. 내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땅에 있고 너는 더럽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은 어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런 구질한 변명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미학적인 변명으로 분위기만 가지고서 사랑을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있는, 나 같은 죄인이 있는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있는 곳에 오셔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 같은 것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감동을 울고 먹으면서 내 알아서 사랑을 만들어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일상을 그렇게 관리하며 나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보냈던 마지막 3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3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죠.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취한 모든 액션, 그 캐릭터를 이 3가지 단어로 정리를 한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다가옴이 사랑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을 위해서 그분은 한없이 다니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분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다니시는 목적이었고, 나를 만나서 내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라면 그분은 때로 끼니를 잊으셨고 때로 같이 먹기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액션을 위하여서 그분은 주무시기도 하고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사니 육신적으로는 그 몸은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잠이 모자라니 언제나 부은 안개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그들이 가는 항해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쳤습니다. 바다는 잠잠하지를 못했습니다. 배 고물에 쓰러져서 그냥 잠이 들었답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기진해서. 이게 그분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분의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몸을 언제나 나이가 60이 되어도 20살처럼 탱탱하게 만드는 이게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사랑을 위하여서 때로는 병든 몸이 사랑을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약간 모자라는 것이 사랑을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좀 못 먹는 것이 사랑을 완성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밤을 밝히면서 뜬 눈으로 그렇게 지새면서 집중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꼭 8시간을 채워 자야만이 그것이 사랑을 이룬다. 이기주의입니다. 스물 4시간이 부족하여 24시처럼 살지라도 모자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살지라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고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그러한 신체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그늘 아래서 가족들이 비통해하고 있고 당신의 그 그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당신으로 인하여서 늘 수고해야 되고 늘 베풀어야 되는 이것만을 하면서 보람을 못 느끼도록 만든다면 당신의 건강은 사치입니다. 건강한 실패자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건강은 사랑하기 위하여 있는 자원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밤은 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그렇게 관리했고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전하는 그러한 의미와 그 진심을 표현하는 증거로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것, 이걸 보고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짐승으로 대신하여 죄를 사하던 이것을 당신의 몸으로 그것을 대속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물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관리했고, 대속물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시간을 관리했고, 대속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33년의 인생을 그렇게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백세 무병장수하고 무언가 가만히 있어도 넘치는 삶을 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시간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도 어리석은 것. 죽되 짐승이 죽어가던 그 죽음을 대신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를 위하여 죽던 짐승을 대신하여 내가 죽을 것이라 하는 이 죽음을 위하여서 그는 그렇게 몸을 관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쉬운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했습니다. 편한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했습니다. 내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 찾아다니면서 잔머리 굴리가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쉬운 것, 편한 것,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일을 결정하고 뭔가 나를 자연스럽게 몰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나 기회를 가차없이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시험 받던 예수님을 여러분이 읽었죠?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간도 넘치고 건강도 그렇게 넘쳐나겠어요. 그러나 거부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사랑하는 데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불떡 뛰어내리면 그 영웅과 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여서 너무도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렇게 도전하는 사탄에게 기회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갖춰서 한번 절만 한번 하면은 평생을 건강하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표적이 되어서 죽기까지 표적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몸뚱아리, 시간, 사는 생활 내용, 입맛, 잠자는 것, 욕구,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위하여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병든다, 뭐 핏줄 터진다, 뭐가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이거 계산 가지고 자는 시간, 먹는 것, 뭐 이거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 사랑하는 것, 이 목적에 필요한가 아니한가를 두고 그분은 당신의 몸을 관리했고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의지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알기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위에서 뭔가 자원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시도를 해봅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뭔가 기분도 내키지 않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고 보람보다는 이거 끝도 없이 베풀기만 해야 되고 희생만 해야 되는 이것만 자꾸 보이는 것 같을 때에 스스로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명분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는 걸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 추진력을 만들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집중을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서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게 그분의 사랑의 실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전상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게 참 볼수록 볼수록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베푸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지 입맛에 맞으면은 감사합니다. 쏙쏙 삼키는데 그거보다 좀 더 단맛처럼 보이는 이런 유혹이 있으면은 대반에 하나님 언제 만나시는 식으로, 그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하나님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지 머리털 하나만 조금 상하는 것 같아도 세상 다 꺼진 것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 마음이 계속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될 때에 그래서 포기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비방하고 모함하고 돌질하고 쫓아내고 아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지가 꺾여질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했죠.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는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실 인간으로서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주는 그 공포감, 부담감, 이게 얼마나 컸던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심적 갈등과 어떤 인간으로서의 심적 갈등과 번뇌와 어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도 내가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중심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서 의지를 다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형수,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가 있습니다. 고통을 좀 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발효되어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식초, 초산처럼 아주 강한 거. 이걸 도수가 높은 걸 먹으면 잠시 이 취해가지고 조금 신경이 둔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좀 잊으라는 거예요. 이걸 해용에 끼워서 올려줄 때 예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의지입니다. 왜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한마디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좀 잊기 위하여서 뭐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듯 보이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감동만큼 상대방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위선적으로 만드는 위험이 있는 것이 없죠. 감동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알아서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저주받을 짓을 또는 망할 짓을, 가정 깨어 짓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감동으로 충분히 당신이 명분은 세울 수 있으나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고통을 잊기 위하여서 잠시 신경을 마비시키고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이 초산을 먹게 돼서 고통은 잠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해줘야 될 말, 무엇이 이루어졌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일러주는 이 계시를 헛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고통을 온몸에 받으면서도 그분은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의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그분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서 이것에 집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것은 자신의 이 속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속사람 또는 이 속사람이 우리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괜찮다고 겉으로는 가장을 해도 그 깊은 표정에서 자신의 속이 지금 어떤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입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눈초리는 불 같습니다. 레이저 같습니다. 이게 본심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이거는 내 속, 내 본심, 내 속 사람, 나의 진정한 자아, 이것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위하여 해야 될 그 목적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목숨을 다하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냥 기적을 일으키면서 흥분과 분위기를 만들고 다니는 그런 면에서 영웅 같은 그런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진정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였습니다.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당신의 그 본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었죠? 나사로가 죽어서 초상이 났죠. 초상집에 가서 오라버니가 죽은 것을 두고서 슬퍼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원망은 생기나 원망하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이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때 이게 척은한 거예요. 그 척은지심에서 예수께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몰입이 되어지면서 끼니를 잊으면서까지 뭔가에 몰입하고 있는 그 진정한 영적 굶주려 있는 이들을 볼 때에 예수께서는 그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때 민망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심파티. 자기에게서 뭔가 먹을 것을 얻을까 싶어서 바라보나 진정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한없는 동정심, 그 연민의 정,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제조해내는 어떤 그런 교주나 그런 신이 아니, 그런 잡신이 아니고 예수는 진정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들고 설치면서 잡으러 온 자 중에 한 명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에 그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르지 못해서 이런 줄 아느냐? 내가 만약에 그런 기적을 쓰고 그런 파워를 써가지고 이 상황을 그런 식으로 탁 정리를 해버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을 거부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한순간에 모든 사람을 자기로 다 모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것을 거부하고 사탄에게 그냥 신발 끈매는 척하면서 한번 절하고 세상의 반을 얻는 이 잔재주 부림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끌려가고 있는 줄 아느냐?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서,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서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느니라. 칼 가지고 설치지 말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당신의 그 본 모습, 당신의 그 본심, 이것이 무엇인가? 구세주이시며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다고 하면은 내게 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그 행위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행위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할 일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이 보람이죠. 사랑은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이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했던 도마를 알죠?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 도마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고백한 말이 뭐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리고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체질처럼 의심하던 이 도마가 그 의심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변화가 되어졌죠. 그런 다음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인류의 해답인 줄 알고 이 사랑을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가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당도한 것이 인도에 있는 첸나이, 거기에 당도해서
이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때 고대 인도가 힌두교회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중에 제일 상위 계급이 브라만 종교의 사제들입니다. 이 브라만들을 개종시킨 거예요. 브라만을 개종을 시켜놓으니까 이 브라만의 지도를 따르던 힌두 교도들이 붕괴해가지고 도마를 잡아서 가죽을 벗겼습니다. 피부를 벗긴 다음에 속살이 드러난 채 그냥 햇볕에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햇볕에 말라가면 다 틀어지잖아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첸나이 가면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알았으니 바로 받았던 그 사랑으로 그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은 겁니다. 힘을 다하여. 베드로 자기의 어떤 의욕과 열정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열정으로 어떤 사랑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아주 지 형편이 위기를 느낄 때는 기꺼이 배신이라도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이 사랑의 실제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현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본 거요, 경험한 거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을 때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는 전적으로 대답을 예수께 맡겼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큰 소리 치는 게 없었습니다. 칼을 빼던 호기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기꺼이 베드로는 교회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사형 집행을 당하여 죽었죠. 기꺼이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그 사랑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진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베드로 또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았던 겁니다. 바울이 예수 죽이려고 그리고 교회를 죽이려고 얼마나 설쳤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람이 트랜스포메이션, 진정 거듭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뭔지, 사랑의 시작이 뭔지, 그리고 사랑은 왜 해야 하는 것인지를 그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기록자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보이는 그런 충성을 하려고 했고 그런 교제를 하려고 했고 그걸 위하여서 그는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계산되어진 어떤 투자였습니다. 그의 의리는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드는 아주 간교한 그러한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요한을 만났을 때에 요한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게 바로 예수의 생애였으며 십자가의 죽음이었으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요한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고 배웠던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의 노년을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노년을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장 요한 1서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엉터리요 가짜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본질을 알고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요한이 아주 살갑게, 그리고 그의 노년은 바로 이것이 오도되어지고 있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방의 이 초대교회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치면서 오도되어진 사랑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 사랑 끝에 싸우고 사랑 끝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 사랑의 본질을 말하면서 그의 노년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한 그 사랑을 경험하여 자기의 변화된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의 노년의 인생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여 알기 전에는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 끝에 늘 싸움만 만들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큰 이름은 모르나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그것이 내게 주는 것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서 다가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주에 한두 시간 투자하는 이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게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깨달은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이제 내 앞에 남아있는 인생의 내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